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꼭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여기 이런 질문을 던져주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과거 우리의 삶이 정말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의 기대도 가질 수 없었을 때,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사실 미국을 통하여 원조됐던 그 밀가루 하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흥황했었습니다. 교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밀가루가 없어도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한때 예언 전도회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재림교인의 무리에 합류하였습니다. 안식일의 문제, 영혼불멸 사상의 거짓의 문제에 그들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재림신앙을 선택했던 예언전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제시하여도 그것이 옳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이후로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건강전도회로 옮겨갔습니다. 한국이 선진화돼 가면서 각종 성인병들이 암을 중심으로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10일짜리, 일주일짜리 각 교회에서 뉴스타트 전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을 어떤 그런 조건들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남은 자손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집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그 성령을 달라고 하는 간청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갖게 되는가입니다. 교재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어요.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의 비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자연인은 빼놓고
애초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으로 보면 그 자연인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과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영적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교, 이 상태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사는 신앙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점, 아쉬움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들에게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어야 하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우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 수 있어야 돼요. 통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슴이 터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삶은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늘을 정말 소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 속에 정말 마땅히 이르러올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신앙을 살아가야고 있겠죠.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내 삶에서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정말 우리 시샘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네 번째로 참 가슴이 찌릿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굽니까? 다섯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얻지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 교재에서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 나오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도 사실은 안타까운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적인 기준과 행동으로 성도를 만나고 교회 일을 하니까 안 좋은 영향이, 안 좋은 문제가 교회에 생긴다는 것이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한답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교만하다고 하는 얘기겠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결국 이런 그리스도인은 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도 내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떤 쾌감,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무료한 것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은 미미한 상태일 것이다. 기도하는 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왜요?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제거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어떤 한들이 미움들이 쌓여만 가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내 주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때로 자연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들이 육신적 힘과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과 겉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육신적 그리스도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온상이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온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육신적 그리스도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자유대로 신앙하니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얘기했죠. 첫 번째, 내 자신을 혼이 굴복시킬 때,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예수께 연결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무엇을 갖고 신앙하는 거니까 온전히 나를 굴복할 수 없으니까 성령에 이끌 수가 없죠. 사실 이 모습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 이것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대로 보면 젊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자기 욕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거 우리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활동을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 결심하고 고백하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왜요? 뭐 안 되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첫날인가 학교에 갔다 집에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9시가 되어서 이제 뭐 늘 하던 대로 아버님과 같이 앉아서 TV를 봅니다. 고3 시험 끝나고 겨울방학 동안에 그렇게 지내왔으니까요. 딱 앉아서 9시 뉴스를 딱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신학생이 TV 봐도 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셨는데, 막내이니까 아버님이 장난을 치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 꽉 박혔어요. 이제 나는 신학생이지,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이 시간에 TV를 봐도 돼?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TV를 봐도 돼? 제가 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그날 밤새 고민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겠다는 걸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 제가 독산동에서 살 때니까 이 삼육대학까지 가려면 1시간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한 8시 반까지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고3 때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했는데, 고3 때는 뭐 7시까지 가야 되니까 더 일찍 나갔죠. 집에서 막 5시 반에 나갔는데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기도 생활 1시간 하려면 그만큼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하다 못하면 또 막 죄책감에 들고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결국은 포기하면서요, 제가 흔들림이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맨날 호숫가 올라다니면서 제 가슴을 치면서 제가 토로했어요. 내가 뭐냐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새벽 기도회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웬걸요, 40이 넘어가니까 새벽 기도회 자연으로 되더라고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도 없는 무언가의 신앙적인 걸 결심하고서 그것을 해내려고 바등바등대다가 괴롭다가 나중에 그게가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명분을 찾아서 그걸 피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일까요? 반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목사님은 원인 중에 하나를 그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그들의 생활 리듬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렬함이나 이런 것들이 선제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그리스도교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일까? 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좀 뭔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만 있는 거, 비판하고 싶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듣고 있다면 이 자녀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를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말하지요. 교회 좋은 곳이야. 성도들을 참 좋은 곳이야. 목사님 참 존경하는 해야 될 분이야. 교회는 꼭 가야 돼.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자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평가합니다. 뭐 심각하게 목사도 평가하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 순간 나는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결과로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게 고민입니다.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절망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책감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이런 어떤 투쟁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투쟁이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였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이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투쟁해왔고 무엇에 걸려서 씨름하여 왔는가? 새자녀지도법 6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이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포인트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곳에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것,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내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중 보수적인 이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적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기 쉽다고 결론 내립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라고 성경적인 진리를 어떤 상황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제안할 필요는 있어도, 진정한 변화는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온전한 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도록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보적인 자들, 좀 깨었다, 나는 개혁적이다라는 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면서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나는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의 원칙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틀렸어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들 중에서는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엘렌 G. 화이트의 편지 1903년도 44쪽입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 반쯤 마음을 바친 목사라면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갈까? 나는 누구일까?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그래서 악인지 잘못인지 분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자연인 불신자도 속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뭐 별거 없네.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마지막 그 짐승이 세우는 우상은 종교연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진리교회 안에, 남은 무리 안에 누가 있다면, 모양은 남은 무리인데 그들의 생각이 세속적이라면 그들로 인하여 이 교회에 일어날 피해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는 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게 되도록, 그래서 성령의 갈급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제 그만 멈추게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온전히 예수가 내 속에 좌정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렬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냥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반찬을 나누고 전도지를 뿌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계획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4권 348쪽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가지는 해결될 것이다. 힘드십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 해결은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99가지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야 할 때 해결되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